오늘 종교개혁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은혜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축약해 본다면 은혜는 선물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자,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주신 근거,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의 양과 내용이 어디서 오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옵니다. 내가 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99.9%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0.1%, 0.1%는 힘들다 그러면 0.0000001%는 내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내가 받겠다고 해야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한다거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단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이단들, 아마 펠라기우스가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 이분은 5세기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났고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이 사람으로부터 한 1100년 후에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살았던 알미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타락하거나 부패한 것이 아니다. 인간 안에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적인 생각, 인간의 지성 아직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좀 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 없이는 구원 못 받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죄를 깨닫나요? 내 철학이 내 죄를 알려주든가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명료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 다른 길은 없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 2장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2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자, 인류는 거의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죽어가는 중입니까? 지금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표면적으로 아니라 그 속까지, 일시적으로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리고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 존재 전체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부패한 존재인지,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탄생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탄생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지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성경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아무도 그 기도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지금 설명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살리실 것인가요? 앞으로 살리실 건가요? 살릴지도 모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maybe,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5절 후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죠.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절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한다라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자, 단어의 어순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에 의하여 이 두 단어는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가 이유고 은혜가 조건이고 은혜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후에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예배를 조건으로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배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없던 은혜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믿음조차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믿음과 관련해서 다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믿음이란 선택의 결과 혹은 열매이지 선택의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여기서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이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유해요. 아니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쳐야 내 머리카락을 끄집어 당기든 내 팔을 잠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살려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절망해 보셨습니까? 정말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본 적 있어요? 우울증인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우울증이 찾아와 본 적 있던가요? 그럴 때 소리칠 수 있던가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던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결코 비명도 지를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질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름답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숨습니다. 어두컴컴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난합니다. 그걸 피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고 거기에서 피난처로 삼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세요. 어두운 곳을 불러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세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또 다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중세의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 진리를 놓쳤어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논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선행이 부족하면 이렇게 해라. 몇 가지 원칙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인들의 공덕을 돈 주고 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이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를 구원했고 잉여, 그러니까 남는 거라는 말이죠. 잉여의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덕을 가져다 쓰면 구원받지 못할, 내가 선행을 하지 못했어도 이 성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연옥에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성인들의 공덕을 내가 어떻게 가져와요? 두 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정확한 말로는 면벌부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보세요. 검사를 만나든 뭐든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운 건 뭐예요? 벌이에요. 벌 받지 않는다면 죄를 중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벌이 주어지는 것이 두렵지,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지나여서 타락한 상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더러워진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던가요? 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죄인들의 습성은 늘 죄를 숨깁니다. 숨기고 죄 아닌 것처럼, 죄 안 지은 것처럼, 남들보다는 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꼭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걸렸어요. 그럼 왜 나만 잡으세요? 쟤도 죄를 저질렀고 저도 저질렀고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내 몸만 치세요? 왜 하나님 내 삶만 어려워지는 건가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더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벌이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죄의 실상을 모르는 인간은 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가톨릭 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는 면벌부를 만들어서 그걸 돈 주고 사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돈을 가지고 은혜를 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헛수고예요. 은혜는 결코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 뿐 인간의 어떤 행동과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로만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하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할 거 아니냐. 그냥 막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아시죠?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 이렇게 성격이 아주 불같고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성격이 뚜렷하고 뭔가 사람을 휘어잡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무력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흑암,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서 세상에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머무시는데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의지가 그대로고 내 생각이 그대로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라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루터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인간의 의지가 변화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부드럽게 불어올 때 그 의지는 순수한 자발성과 자체적 성향으로 희망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은혜를 소유의 개념으로 봐요. 병 고치는 걸로 봐요. 돈으로 봐요. 장수로 봐요. 천국으로 봐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바꾸세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총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뭘로 알 수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오늘의 예배가 내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설교가 내게 듣기 좋고 내가 감동적이고 아니면 내 생각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변화의 각오, 변화의 결심, 변화의 생각이 주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결과이죠. 그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허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어느 것도 뺏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 삶에 분명히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은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은혜,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조건이 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설교를 사실은 쓰다가 말다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밴딩 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 이렇게 돈 딱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음료수 나오는 그런 어떤 밴딩 머신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과시를 내려놔야 돼요. 뭐 옷에 있어서는 요즘에 뭐 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칼빈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조언했는데, 개인의 모든 공로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실제로 기도해 보면 왠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좀 왔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11조 좀 드렸는데 11조만큼은 은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했는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켈빈의 주장은 뭐죠? 켈빈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내게 온전한 기회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기 전까지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로는 조금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둘째,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12월 되면 대림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림절이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1월 1일로 시작을 합니다만 기독교 달력은 대림절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되나요? 우리끼리 뭐 잘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림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렇게 강림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야 돼요? 네,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절기,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기다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림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디도서 2장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문장을 완전히 줄여볼게요. 문장이 좀 깁니다만 결론은 뭐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럼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려요? 자, 이미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뭘 기다려요?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끝나는 건 뭐가 상징하죠? 밤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해가 뜰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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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전적인 기다림이 전적인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해요. 나중에 이 주제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첫째, 과거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첫사랑의 은혜, 이건 과거의 은혜인데요. 모든 은혜는 그 다음에는 미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미래의 은혜는 조건적 은혜예요.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 조건적인 은혜는 반드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이 주제만 다루도록 하죠. 아까 처음 서두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 사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grace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근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grace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으로 쓰여요. 이게 실제로 영어 문장을 번역을 할 때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결혼식 주례를 영어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 되는 분이 캐네디언이에요. 백인이에요. 그리고 부인 되는 분이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영어를 진행을 했어요. 축도까지 다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신랑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stor can please say grace, 이런 말을 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강 목사님 grace를 말해 주세요. say grac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레이스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죠. 이게 뭐지? 단어는 해석하기 너무 쉽잖아요. say grace, 그레이스를 말해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당황을 했는데, 제가 또 영어는 못해도 눈치는 빠르거든요. 눈치 하나로 19년 캐나다 살았거든요. 딱 알았어요. 한 1초는 걸린 것 같은데요. 한 1초 있죠. 식사 기도를 이 영어권 사람들은 그레이스라고 부르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맞아요. 식사 기도를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please give us grace,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용서해달라. 애들이 아빠 날 용서해줘. please give me grace,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적합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식탁에 음식이 놓여져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음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10만 원짜리 음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1,000원짜리 음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 되어서 내게 주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1,000원 주면 여러분 라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500원 주면 쌀 요거 한 움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떠한 음식 앞에서도 정당한 대가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더 근원적으로는 자연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알면 한 끼 식사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반찬 투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짜다, 싱겁다, 고기가 있다, 채소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원망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디 밥만 그렇겠습니까? 밥만 이것이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자비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 자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 역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은혜를 베풀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사 참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 저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뿐만 아니라 저희의 믿음 앞서서 오직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인정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받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